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편에서 마음 찡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천국운동의 정통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넘어갔던 것이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다니엘과 같은 상류층 사람들, 또 하나는 일반 백성들이었죠. 자, 왕궁에서 살던 상류층이나 또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살면서 살았던 이 일반 백성들이나, 그들은 다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그 시온을 꿈꾸며 살았던 것이죠. 왕궁에 있는 사람이나 강가에서 살았던 일반 백성들이나, 그들은 한결같이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지난날에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같은 그들의 눈물과 또 노력은 결국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나라는 이미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70년 동안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던, 시온을 꿈꾸면서 정체성을 회복해 나갔던 그들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초림 때 하시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루살렘의 귀환과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망할 때는 항상 성전이 먼저 무너져요. 그리고 망합니다. 그리고 흩어졌다가 돌아오면 다시 성전을 지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또 중요한 일이었죠. 자,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늘의 거룩한 도성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울며. 자, 그런데 이 시간이 또 지나자 그들은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이걸 영구적으로 지속을 못해요. 은혜 받으면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들이 그 땅에 돌아와가지고 성전까지 다 지었는데 다시 타락되기 시작을 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과 다시 혼혈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타락과 개혁, 이것이 이제 에스라 7장부터 에스라서 10장까지, 그리고 느헤미야서, 이때 이제 에스더서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생긴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망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크게 그때 당시만을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말로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같이 하면서 문서를 기록해 놓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나라가 갈라질 때, 무너질 때, 바벨론에 잡혀갈 때,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예언의 중심은 항상 다윗과 맺은 언약이 중심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그래서 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반복됐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너희가 다 회개해라.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라. 하지만 또 한 부분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그분이 오면 다윗의 왕국, 천국의 모형인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은 다시 재건될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이 예수님 초림할 때까지의 그 백성들의 기대했던 마음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기가 됐어요. 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뭘 기대했겠어요?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온다. 드디어 이제 다윗 왕국 다시 건설된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건설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 페르시아 시대에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다 죽어가고 세상을 떠나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던 거죠. 다윗의 왕국은 건설이 안 됐던 거죠. 그러기를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또 다 흐트러졌어요. 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럼 언제냐 도대체. 그래서 결국은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에 또 타협하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과 다시 혼인하게 되고 혼합주의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위해서 이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지자로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요 7장하고 6장 사이에, 그러니까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한 60여 년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해 놓고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된다. 그런데 6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니까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에스라서 7장에서 다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그 지역으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던 것이고, 뒤따라서 느헤미야가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말라기가 선지자로 등장을 해서 마지막 개혁의 역사를 이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적으로 이제 느헤미야, 이 사람들 시대 이후에, 자, 이들의 이후부터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사실 요때의 역사는 성경에서는 따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는 이때부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때를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중간 시대, 중간기에 대한 책을 한 권쯤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자,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역사는 헬라 제국으로 바뀌죠. 그리고 헬라 다음에는 헬라가 크게 네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이랬던 거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당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리아의 그런 정치, 탄압, 또 우상숭배, 강요할 때 이런 거 거절하기 위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또
헬라의 사상과 정신을 적당하게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살자 한 것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정치적으로 독립운동하고 또 뭐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저것도 우린 다 귀찮다. 다 싫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SNF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층들이 이제 이때 다 이제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역사가 로마 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가게 되면서 누가 오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마침내 천국운동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귀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역사적 과정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천국운동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꿈과 비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